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아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또 독감, 감기, 심지어 코로나 이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옆에 분들께 그냥 눈으로 따뜻한 표정을 담아서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신격과 우리의 인격이 마주서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신격과 우리의 인격이 마주서면서 시작한다.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죠. 그 서는 순간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산을 내려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사명의 지팡이를 들고 남은 40년 여생을 충성스럽게 삽니다. 모세의 이 인생 부름의 마지막 3분의 1, 마지막 40년에 담겨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신앙이 시작되었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교만의 신을 벗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 신을 벗지 않고서는 지팡이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신을 벗는 항복 없이 능력의 지팡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 항복 없이 지팡이만 붙들고 자기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휘두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소위 말해 시쳇말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형편에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스스로도 그런 신앙에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 저 친구 하나님 앞에 자기 신 벗음이 없었구나. 전 인격적
항복이 없었구나.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돈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대한 산 그리고 위대한 길로 부르신 거예요. 올라와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신의 이 존재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고 전부 팔아 전부는 아니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와서 신을 벗어서 나를 따르라 지팡이 짚고 가자는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의 변화의 초대에 그만 근심의 등을 보이고 다시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근심으로 떠난 이 쓸쓸한 자리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당시 유대 가정에서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가정에서요 가장 큰 가축입니다. 바늘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을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이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아니, 아예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제자들의 태도를 추정했듯이 부자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이 제자들이 반문하고 나섭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심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대변하듯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조금 다소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은 아예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앞서 청년처럼 가능성은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그간 자기가 신어왔던 재물의 신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신을 신는다면, 재물의 지팡이를 벗어 던지고 믿음의 지팡이를 붙든다면 그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그렇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 역시 그 가난으로 인한 체념과 비관과 절망과 자기 부정의 그 신을 벗어야만,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의 신을 신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 부자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까지 거절할 만큼 강력하게 자기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자란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신의 존재를 물질에 의존하고 그 물질이 자신을 아름답게 하며 자신의 생명을 부욕해 한다라고 믿는 신념으로 사는, 그래서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로지 부를 쌓고 누리고 소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은 온통 돈이 지배하는 물성적 세계관이 들어와 있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백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자신이 마음껏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는데요. 선을 영어로 단순히 good이라고 하십시다. G-O-O-D. 하나님은 G-O-D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G-O-O-D에서 갓을 빼버리면 뭐만 남죠? 제로만 남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제로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누구인가? 세상 성공한 사람, 물질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에 부요케 하셨답니다. 믿음이 부요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부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자주 선포됐고 지금도 선포되는 교회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자 되십시다. 이거를 그렇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을 통해 부자 됩시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부요함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고 재물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마치 요술 지팡이처럼 삼아 자신의 존재와 인격의 변화 없이 그저 자신의 신버슴 전적인 인격적인 항복 없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게 잘 믿는 것처럼 자꾸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자, 이 성경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자 하는데 교회는 자꾸 그 부자 청년이 부러운 거예요. 기복신앙이 만들어지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는지 지금도 이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거나 들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공합디다, 이렇게 부자가 됩디다 라고 간증을 한다면 와 부럽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앞에 자신의 신을 벗지 못했구나. 신을 벗는 항복이 없이 그저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구나. 불쌍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들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을 못 간다니 충격적으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나서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따른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보상, 신앙생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보상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은근히 베드로에게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베드로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개중에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일했는데 보상이 뭐죠?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 냈습니다. 나는 뭘 얻죠? 그 결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늘 하나님께 그래서 신앙의 대가, 보상을 생각하며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걸 걸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일종의 투자 심리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두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믿었다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 갖는 질문이지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질문에 바른 답을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걸 배경으로, 문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고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밤 시간은 하루로 치지 않고 그냥 밤 시간. 일할 수 있는 6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하루 일꾼이 밟는 당시 품삯은 한 데나리온.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시장의 장터에 가서 거기에 일을 기다리는 일꾼들 중에 얼마를 뽑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당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고용해 준다는 것은 그날 정말 엄청난 기회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되면 고용주에 가서 일을 할 때에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얻을 그런 눈도장을 찢듯이 최선을 다합니다. 6시에 고용된 일꾼에게 주인이 당신이 하루 일하면 내가 당신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9시가 되자 주인이 또다시 장터를 나가더니 일꾼들을 더 고용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며칠 사는 가난한 농부들, 촌부들,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며칠을 굶어야 되는 배고픔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일부 일꾼들은 고용되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야, 살았다. 며칠은 또 살겠구나. 그렇게 일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주인이 6시에 고용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9시에 고용된 자들에게는 4절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약조합니다. 거기 상당하게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이런 뉘앙스가 어법에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맞게 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용된 사람이 되묻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주실련데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적당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묻지 않느냐면 고용해 준 것만도 어딘데 하루를 공치고 그 공치지 않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주인을 보니까 매우 의외의 행동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하루를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에 돼서도 시장으로 장터로 가서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에 들입니다.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은 그러니까 겨우 1시간 일한 겁니다. 모두 상당하게 싹을 받을 겁니다. 드디어 일당을 정산하는 순간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 온 사람까지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인의 청지기가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놀랍게도 가장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 뒤에 줄 서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그 다음 3시간 일한 나는 3데나리온이겠다. 6시간 일한 나는 6데나리온이겠다. 그리고 맨 나중 12시간 일한 날은 하하 12데나리온.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꾼에게 청지기가 싹쓸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다음에게도 또 그 다음에게도 제일 먼저와 12시간 일한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누가 가장 억울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 12절이죠.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분명히 너와 약조한 한 달란트를 네가 받았다. 한 데나리온을 네가 받았다.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나의 의무고 약속이다. 나는 지켰다. 나중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맘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데 그걸 너는 악하다고 말하느냐? 선을 베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유의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비유가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선택해 포도원에 들이는 행위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비유를 다른 많은 자세한 부분을 다룰 수 없어서 2가지 차원으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차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보상의 차원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차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일꾼들에게 포도원 자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받습니다. 당합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따라 그들이 선택받습니다. 그 결과로 포도원에 들어왔고, 그래서 주인의 포도원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부르심의 은혜는 각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듯이 모두에게 약속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포도원에 들어온 모두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왔고, 마침내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은혜입니다. 동일한 약속으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여러분, 당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 약속을 쉽게 변개하고 그저 폭력으로 일꾼들을 되돌려 보내는 악한 포도원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잘못 고용돼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 악한 포도원 주인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비유에서 이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그는 일꾼들을 그저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기계처럼 대우하지 않아요.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그 일꾼의 어깨에 한 가정의 생명이 얹혀져 있다는 무거움을 알아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죠. 그리고 그와 약조했던 상당하게 주리라,
거기에 자신의 선을 얹혀서 더 베풀어 줍니다. 약속의 신실한 주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십시다. 일꾼이 하루 일하는 그 하루가 그의 인생 전체라고 하십시다.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이 그의 인생 전체라고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꾼들이죠. 인생의 시작부터 부름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시작한 모태신앙이든 젊었을 때 방황하다 한 대 얻어맞고 주님께 돌아온 자든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노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든 그 모두는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차 보상이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고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본문의 언어로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는 불변적이다. 불가항력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불가항력적이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일꾼이 저는 오늘 일하기가 좀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기 일꾼들은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불려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거절할 사람 없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아직 구원을 못 받느냐면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항복한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는 또한 불변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돌고 도망치고 숨어 있고 이래도 그는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왔다고 그의 부름이 취소되거나 그에게 약조된 한 데나리온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여러분이 못나게 굴어도 불변합니다. 은혜죠.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인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관심사 보상 문제로 넘어가십시다. 먼저 부름을 받고 나중에 부름받는 것. 은혜의 수준과 구원의 차원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다. 구원받은 은혜를 두고 여기 서 있는 목사여서 더 크고 평신도인 여러분은 작고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받았다고 은혜가 무겁고 나중에 받았다고 은혜가 깃털처럼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의 모양과 시점과 정황은 달라도 은혜의 내용과 무게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20장 16절이 이렇게 끝나죠. 바꾸어서 이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여기에 먼저 부름받은 자와 나중 부른 자가 포도원 안이라고 하는 안에, 포도원 안에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뭔가 차별이 있습니다.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암시하고 있죠. 바로 보상의 차원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꾼의 하루를 그의 인생 전체라고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집중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얼른 끝낼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부름받음을 시점을 기준으로, 자, 먼저 된 자는, 맨 처음 부름받은 이 사람은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평생을 산 겁니다. 나중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름받은 시점부터 은혜 안에 들어온 자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부르시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디 있었어요? 포도원 밖에 있었습니다. 장터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죠. 먼저 들어왔느냐, 밖에 있었느냐. 이것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포도원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밖에 장터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죠? 본문 6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5시에 만난 사람이에요. 5시에 만난 사람. 그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놀고 있었습니다. 부럽죠? 일 안 하고 노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논다는 말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요 허비입니다. 그의 인생 정해진 12시간, 이는 11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의 이 포도원과 무관한 시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일꾼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름 받은 시간과 부름받지 않는 시간으로 인생이 채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자는 나중 부름받은 자보다 자신의 인생을 훨씬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른 사람은. 나중 부른 사람은 장터에서 고용되지 않고 그 내내 뭐 했습니까? 빈둥빈둥 놀았어요? 즐겁게 놀았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은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의 하루는 절망입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노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나중 부른 사람이 빈둥빈둥 논다고 그의 시간과 비교하여 먼저 부름받아 포도원에 일한 사람의 시간은 둘이 비교해보면 얼마나 가치가 다르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포도원 안에서 그런 불안감 없이 기쁘게 일하잖아요.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장터에서 불안감으로 혹여라도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루가 끝나면 며칠을 어떻게 사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보나? 오전에 고용 안 됐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고용 안 된 것이 뻔한 줄 아니까 집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장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의 15시간의 시간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모두가 받으니까 열애로 두고,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 부름받은 자보다 더 받은 보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 부름받은 자보다 더 얻은 건 무엇일까요? 그게 보상이죠. 바로 포도원 안에 더 많이 머물며 일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은 것이 보상인 겁니다. 세월을 그저 낭비할 뻔했는데 포도원에 들어와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웠다는 것, 이게 그에게는 보상인 거죠. 일한 게 보상이라고, 힘들게 떼학볕에서 그렇게 12시간 일한 게 보상이라고? 예,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 얼마나 큰가를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보상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만큼 큽니다. 예수 밖에 어떤 박입니까? 죄 아래, 죄만 짓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삶. 반면에 부름받은 포도원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삶. 죄의 권세 아래서 죄만 지은 인생, 은혜의 권세 아래 선을 행하며 살았던 인생. 무게를 달아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맺는 사망의 열매만 따먹고 죽음으로 향하던 그의 생애와 의의 열매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의가 맺는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며 생명으로 가는 사람의 삶이 어찌 같겠습니까?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입니다.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고도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신앙이 여러분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주님께 믿는 거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순간 돌아오셔서 주님 믿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만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태신앙 손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보십시오. 한 절반 이상 될 겁니다. 모태신앙.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깊은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나중에 부름받아 온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평생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재미나게 살다가 이렇게 막판에 들어오셨네요. 아유, 참 부럽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밖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그럼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모태신앙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은혜의 빛 아래 거할 때 나는 사망의 시커먼 죄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어. 하나님 밖의 삶이 다만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 나 홀로 어떤 선도, 생명도 만들어내는 것 없이 그저 나는 하루하루 내 인생을 깎아먹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여기까지 왔어. 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은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려내. 나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낸 당신이, 자네가 그렇게 부럽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입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주일학교에 삶이 없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선물도 못 받고 달란트 시장 같은 것도 안 해보고. 제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물론 고2 때 부름 받은 것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부름을 받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죠.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에 붙들려 인생을 탕진한 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성도가 얻은 최고의 보상,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먼저 믿고 나중 믿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일찍 부름을 받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예요 영광입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찍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포도원에 손해내는 일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요, 여러분에게는 보상인 겁니다. 자신의 오늘 전부를 그 선하고 자비로운 주님을 위하여 쓰셨잖아요. 모태신앙 여러분, 그것이 명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일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일할 기회를 얻으신 것이 큰 보상입니다. 그 기회로 어떻게 되셨죠? 여러분의 존재가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질 자라날 기회를 얻으셨잖아요. 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일하는 내내 여러분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있었잖아요. 그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아래 먼저 들어온 자들이 제자들이죠.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예,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아 먼저 일할 기회를 얻은 것, 그게 보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생의 전부를 던질기에 충분히 남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보상이죠.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보상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꼭 저이어야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저를 세워주신 부족하고 못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라 세워주신 것이 저에게는 그 기회를 주심이 보상입니다. 가장 기쁜 보상이에요. 보상을 받았으니 사례비는 받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이 얻은 이 보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 포도원에서 게을리 살며 어떻게 그 포도원에서마저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지는 신비지만 일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며 그래 나도 저 때는 그랬지 라며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열심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먼저 된 그가 나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면에 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가 1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1시간만이라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11시간을 마치 보상받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는 그 사람은 나중 부름 받은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은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어떻게 사느냐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이에. 어떤 보상을 누리며 사실 겁니까?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으시렵니까? 무엇이 신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낭비 없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 그분이 부르심의 뜻대로 거룩하게 자라가며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상이고 아름다움이고, 그 보상을 붙드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 보상이 모두를 섬기는 일로 승화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게 조건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지 못할 그저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 은혜 안에 품어주신 선한 주인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보장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루 한 시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시간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그 자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름이 무엇인 줄 알고 소중히 여겨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 아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나뒹굴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죄를 통하여 죄를 쌓고 악을 쌓고 죄의 열매를 따먹으며 사망의 길, 어둠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고 새로 얻은 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받는 이 좋은 보상으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결코 후회에 쌓인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쌓인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두워지는 하루, 기우는 하루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그래서 놀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아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포도원을 위하여 애쓰고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그 그늘 아래서 배짱이처럼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남은 여생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듯 포도원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남은 여생 충성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